9장, 10장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장이거든요. 이 9장에서 우리는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후는 이 9장에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그 열심이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람 왕을 살해합니다.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람 왕의 조카가 아하시야 남왕국 왕인데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온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이 졸지에 북왕국의 왕, 남왕국의 왕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이 이세벨을 또 살해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아합의 영향력을 끼쳤던 귀족들, 그 나라에 신뢰받는 사람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또한 남왕국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43명인데 그 왕자들까지도, 남왕국의 왕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10장 17절에 보면 아합에게 나머지 속한 자, 하여튼 아합에게 연관된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25절 바알 선지자들도 살해해버렸습니다. 9장과 10장은 계속해서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된다라고 해서 그 군대 장관들이 옷을 벗어서 그를 높여주고 그가 행한 일은 다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해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 예후가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9장, 10장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이셨나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잘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결론을 내냐면 예후는 9장 3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엘리사가 보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하는 일이 미리 엘리야 때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그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미 엘리야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후가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심판하셨는가? 예후의 이러한 살육, 예후의 이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아합 집안에 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아합 집안과 그의 사돈, 그의 외갓집,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의 집안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셨다,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한번 생각할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언제 주시려나? 안 주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아합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반드시 행한다, 이걸 반드시 집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경고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당한 것입니다. 그 길로, 죽을 길로 가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 진멸당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힌트를 조금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는데 31절 말씀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을 내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이 아주 대단했는데 31절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지만 오늘 참 여러 주석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심판에 대한 이 어려운 이 해석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후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여전히 양을 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다윗을 억울하게 해서 사울왕을 죽여도 될 만큼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을 죽이거나 살육하거나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사울 가문이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살육의 도구로 다윗은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후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기름 부음 받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 기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이웃나라 유다 왕을 죽이고 그들의 모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의 자녀들 왕자들 유다의 왕자들 다 죽이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갑니다. 우리 이러한 폭력적인 이런 예후의 행동, 물론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에 그렇게 악을 행하면 진멸받고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후는 기름 부음만 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9장과 10장 단순히 2장밖에는 안 되지만 이게 긴 세월 예후가 통치한 그 전 기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을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28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9장 10장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평가,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폭력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내세워서 범죄한 아합의 가문을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합 가문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렇게 많은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하나님이 폭력을 쏟아부으신 것은 직접 폭력을 쏟아부으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등장하는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흰 세마포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마치 포도즙들에 포도가 짓밟힌 것처럼 그 막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에 이런 피가 낭자한 포도즙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심판, 아주 처참한 심판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만 아합은 아합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고, 예후 또한 이렇게 무슨 심판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고 결국 그 나라가 번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엘과 아람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조각조각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결국 100년도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내가 아합과 같이 이 살육, 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어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노가, 이러한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예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를 배울 것인가? 우리는 예우처럼 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게 폭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 후련하게 한번 심판을 내리면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폭력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폭력을 당하신, 이러한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이 죄가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판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폭력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날 위하여 그렇게 심판과 처절한 이러한 피 흘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화목하는, 용서하는,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보란듯이 하나님 좀 보란듯이 예우처럼 이렇게 좀 높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래, 이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천국 백성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울로 인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꼭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꼭 참았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나라를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죄인이죠. 예수님 밖에는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9장, 10장을 읽으면서 뭔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저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예후와 같은 마음 다 버려버리고 우리 오랜 시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떨치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